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 바울께서 디모데를 위로하셨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와 질병과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를 받아요 강하여지거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연이어서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을지니라는 말씀은 이제까지 고난은 없었는데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니까 그걸 잘 받아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고난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디모데야, 그것을 잘 견뎌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새 번역은 나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을지니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이러한 주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으며 기쁨으로 받으며 견뎌내는 사람, 고난을 참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으며 견디고 참아내어서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참음입니다. 참음, endurance, 참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큰 상급에 이르려면, 왕 노릇하는 자가 되려면 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곳곳에 참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러셨고요, 참으면 또한 왕 노릇할 것이요. 결국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참는 자가 되라, 참는 것에는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살펴봐야 될 키워드인 이 참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참는다, 쉬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고, 그러나 그렇게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참는다. 오늘 날씨가 한 90도 넘어간다고 하죠. 더워도 좀 참어, 냄새나도 좀 참어,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참는다는 말이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그 뉘앙스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참는다는 말을 원어로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휘포메노, 참어라, 고난을 참아라. 이게 헬라어 사전을 보면 어떤 의미로 기재가 되어 있냐면요, 영어로 썼습니다만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맡은 바 자기 자리를 지켜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요, 이 후포메노라는 단어는요, 성경보다는 당시의 그 군대사, 그러니까 전쟁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수가 부족합니다. 고지를 지키고 있는 이 병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요. 막강한 숫자에, 막강한 화력에 적군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보고도, 적군이 몰려옴을 보고도, 숫자가 부족함을 알고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단어는요, holding my position, hold your position, 내 고지를 사수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사수하라. 어떤 적군의 숫자가 있든지, 어떠한 화력이 너에게 다가오든지 두려워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 이런 뜻입니다. 후포메노가. 그러니까 전쟁사를 보면 이 후포메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 거예요.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참으라 할 때 그 참으라는 그 단어가 이토록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죽음의 공포가 오더라도 지켜내라, 사수해내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참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주시면서 이 참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군사의 비유를 주시고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주시고 농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고난을 받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느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의 비유를 주셨고,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의 비유를 주셨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것이 모두 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엔듀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포매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군사의 비유를 두셨어요. 군사의 비유. 누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가 되느냐. 4절에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는 비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캠프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총 쏘는 것부터 가르치나요? 아니요. 훈련소 들어가면은요, 뭐부터 가르치냐면 꼼짝없이 앉아있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이런 훈련.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게 군대예요. 명령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자유시간 그래야지 움직이는 거지, 그 외 시간에는 누가 명령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몇 시간이고 계속. 눕고 싶어도 누울 수가 있나요? 아유, 허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하는 훈련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훈련입니다. 오직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군인은 자기가 아무리 원하여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잘 수가 없어요. 눕고 싶다고 눕을 수도 없고, 자고 싶다고 잘 수도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8시, 9시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보초를 서기 위해 한밤중에도 눈을 떠야 하고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어요. 획일적으로 정해진 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도 똑같은 머리를 해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보고 싶더라도 병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군대의 규율에 따라 자기 생활이라는 것을 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고 필요하면 목숨까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군대입니다. 제 나이 28살이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육군 병사로 입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제가 얼마나 사는 게 불편했겠어요, 군 생활이. 제 선임들이 19살이었고 저는 그때 28살이고, 그 군생활 2년을 돌이켜보면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처럼 2년을 살았는데요, 그 2년 동안 제 영혼을 지배했던 감정이 뭐냐 하면 참자, 2년만 참자, 그거였어요. 아마 다른 병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참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곳이 군대입니다.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창을 가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지를 못하겠는, 어느 순간 화가 폭발을 해갖고 저를 막 19살짜리 선임들 불러다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굴리고, 장교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다. 근데 막 갑질하고 더 이상 견디질 못해서 야, 다 때려쳐 못 참겠어 하고서는 탈영을 했어요. 제가 쉬 감추고, 이게 큰 사건으로 바로 걸렸어요. 나가다 바로 걸렸어요. 탈영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다행히 지휘관이 쉬쉬 감추고 다른 부대로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걸로 그냥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운 좋은 경우죠. 제 요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못 참으면 군대 생활 못합니다. 참아야 되는 거. 자기 생활 다 반납하고 2년만 참자.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군인이고 군대고,
우리는 참음을 통해서 군인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제국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스포츠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우리야 지금은 스크린이 있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인스타 하고 볼 게 많은데요, 이렇게 볼 게 많은 세상에 사는 데에도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그게 미국 아닙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있고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하고. 저도 지난주 한 주 내내 프랑스 오픈 테니스 경기 나달을 응원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타는 나달이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나달이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졌어요. 일주일 내내 심기가 안 좋아요. 당신은요, 스크린이 없는 시대예요. 로마 시대는 스크린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뭐냐? 경기장 가서 운동 경기 보는 거예요. 이러한 그 대경기장에 로마의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이런 데 모여서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경기하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누구나 다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면류관은 참가상이 아닙니다. 우승한 자,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오늘 본문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게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것을 우리 영어 성경에는 according to the rules, 룰로 번역을 했어요. 원어는요,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노모스. 그게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한글 성경은 법대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킹제임스 버전만 빼고 모두 다 according to the rules.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 by law, 원어에 이제 맞추어서 그렇게 law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이 룰이란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경기 규칙대로 말하면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가 되는데, 여러분 100m 경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00m 경주에 룰이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어요. 하나, 빵 소리가 나야만 뛰어야 돼요. 빵 소리 나게 전에 뛰면 어떻게 해요? 페일이에요. 실격되는 거예요. 두 번째 룰은 뭐예요? 정해진 라인으로 뛰어야 돼요. 달리다가 옆에 사람 퉁치거나 건너가면은 페일이에요.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플한 그 2개의 룰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 면류관을 받습니까? 그걸 지키면 면류관을 받아요? 아니죠. 100m를 룰을 잘 지켜서 땅 소리 나고 뛰고 라인대로 뛰었는데 100m를 20초에 뛰었어요. 그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룰을 지켜도 면류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법대로라는 말은 룰대로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100m 경주에 우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빨리 뛰는 것 외에는 면류관을 받을 법이 없는 것이죠. 누구보다 빨리 뛰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노모스라는 것은요, 규칙, 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돈 버는 법, 이성에게 호감을 얻는 법, 굶지 않고 살 빼는 법, 7시간 자고 하버드 가는 법, 뭐 그런 법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법, 어떤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노모스라는 것이. 그렇다면 경기자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법이 뭘까요,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뿐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근육을 키우고 폐활량을 키우고 지구력을 키우고 정신력을 키우고 그 모든 훈련의 시간을 인내로 버티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곡식을 얻습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씨를 심고 바로 납니까, 열매가?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우리도 지난 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달려들어서 얼마나 땅을 파고 씨를 심고, 아직까지도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매일 가서 보거든요. 새벽기도 갔다가 오늘은 좀 나왔나, 오늘 좀 나왔나. 정말 일주일에 딱 0.5mm씩 자라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쌀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되게 간단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쌀은 십자가를 져야만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위에 팔이에요. 팔, 이렇게 찍으면 팔이거든요. 이렇게 찍어도 팔이고, 그래서 88이에요. 무슨 소리냐?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되는 수고가 88가지랍니다. 근데 수고를 엄청 많이 한대요. 정말로 88가지의 수고를 해야만 쌀 한 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얻기 위해, 열매를 거두기 위해 쉽게 거두려고 하면 거둘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은,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농부의 비유도 참아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신 세 가지의 비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참고 견뎌야지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지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지 농부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러한 원리, 참음과 멸류관, 참음과 추수의 기쁨이 이어지는 원리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제자가 되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제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멸류관을 받습니다. 참고 견디는 삶을 살면 우리도 추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영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참으면,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너희를 기다릴 것인데, 아름다운 결과가 너희를 기다릴 것인데 너희가 뭐야?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상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참으면, 달게 받고 참으면 너는 후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 디모데야, 너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요? 왕노릇한다, 영어로는 사실 표현이 잘 안 됩니다. Just we will also reign with him 이라고 해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지만 한국말은 You will reign like a king 이런 뜻이죠. You will reign like a king, 왕처럼 왕노릇하리라. 왕으로 살아본 사람도 없고, 이 중에 뭐 현대 몇 나라 외에는 왕족도 없고, 그렇죠? 로열 패밀리도 없고,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짐작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왕이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때밖에 없습니다. 왕게임밖에는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왕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8명 모여갖고요, 가위바위보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왕을 정합니다. 서열이 쭉 정해지는 거죠. 왕, 왕비, 대신, 신하, 나중에 종까지. 왕은요, 나머지 사람을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어요. 뭐든지. 술도 먹일 수 있고, 뽀뽀하라 그러면 뽀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왕게임밖에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왕이 된다는 건 사실 믿겨지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시니 우리는 진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함께 통치하는 특별한 통치자 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을 참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이러한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 참았던 사람들, 고난을 참고 견뎠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많은 전쟁을 다 치렀고 수많은 병사들이 나갔지만 참가했던 모든 병사들이 다 훈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고지를 사수했던 병사, 후포네오한 병사들, 그 병사들에게만 훈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포스트를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받는 그 영광이 우리가 훗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과 비슷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전용사 한 사람에게 훈장이 주어졌습니다. 랄프 버켓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이저는 한국의 청천강 전투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중공군이 물밀을 수백만의 중공군이 물밀을 내려오는데 그걸 지킨 거예요. 대부분의 부하들이 다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청천강 전투에서 자기의 고지를 사수했던 이 사람의 공훈을 기려서 The Medal of Honor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걸어주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하셔서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으셨는데 놀랍게도 이분의 제대로 서지 못하시는 사실 휠체어밖에는 생활할 수 없는 이분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두 분이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이게 이거구나. 훗날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을 참고 견뎠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이 이거구나. 견디는 자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어깨를 같이 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그런 계시처럼 저에게 보였습니다. 성경의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디모데후서 말고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왕노릇하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참아낸 사람들, 목숨을 걸고 고지를 사수한 사람들, 후포네오한 사람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다가 죽임당한 자들이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훗날 이렇게 주님 곁에 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복된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의 칭찬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이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가진 면류관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잘 참는 교회였어요. 고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잘 참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면류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이 면류관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유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편히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지 말고 편히 살아라. 비단길을 걸어가라. 안락한 삶을 살아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한평생, 짧은 한평생 뭐 고생할 게 있어.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이야.
고난, 고생?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생 없이 고난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 그게 사탄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면류관을 뺏으려고 준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하나는 뭐야? 인생은 편안하게 사는 거야. 인생은 모든 거 다 갖추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한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외쳤던 그 소리, 겨우 디모데에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눈물을 담아 쓴 그 편지에 있던 그 소리. 디모데야, 세상 사람은 다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그 고난을 견디며 살자. 뒤로 물러가지 말자. 그 자리를 지키자.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